입니다. 자, 제가 책을 몇 권 보여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전부 다 제가 도서관에 다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면은 도서관에서 체크아웃 해가지고 하시고 나중에는 전도학교 2학기 또 3학기 4학기 할 때는 한 번쯤은 구입해서 저희 교회에서 단체로 구입해가지고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실제로 1단계를 할 때 전도 폭발에서는 무엇을 꼭 필수적으로 책을 차서 읽어야 되냐면은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쓴 나는 왜 믿는가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사진 찍으니까 또 옆으로 이래서 내 얼굴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엇이 다른가는 여러분 이 책은 제가 하이리 레코멘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천하는 책인데 이거는 지금 품절됐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복음사에다가 요거는 좀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우리 교회에 있을 거니까 꼭 요거 무엇이 다른가 이거는 3학기째 배우는 내용이에요. 제가 3학기나 2학기 제가 2학기를 점프를 해가지고 3학기를 그냥 2학기로 돌려버릴까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실제로 전도 폭발에서는 2학기가 1학기에 했던 거 여러분 실제로 많이 이거를 외우고 웅웅거리는데 전사님 이 모든 게 하지만 실제로 한 번 더 리핏을 함으로 해가지고 좀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고 해야지 전도하는데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전도 폭발에서는 2학기가 뭐냐면은 1학기에 리핏 되는 게 2학기예요. 그리고 나서 3학기는 뭐냐면은 다른 종교와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성도님들한테 책을 읽으십시오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받은 게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이 책을 굉장히 성도님들이 도전이 되고 좀 이해가 잘 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쯤에 제가 오늘 물어보니까 이거는 제 카피고 지금 저 복음사에 이게 다 떨어졌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다 달라 그랬으니까 다음 주쯤에 제가 꼭 갖다 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전도교회 요거는 실제로는 2단계 때 우리가 읽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4단계 올라가면은 또 이래 허리 굽혀 공감하라라고 아마 제 생각 이 책은 우리 도서관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책이고 각 단계별로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책이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린 교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이 책들을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전도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카피고 밑에 있는 거 저거를 제가 마치고 도서관에 놨을 테니까 또 없는 거는 제가 다음 주에 갖다 놓을 테니까 꼭 확인해서 보십시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제 한번 우리가 이걸 쭉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맨 처음에는 그들의 일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종교 배경, 그죠? 그 다음에는 뭐였죠? 우리의 간증, 그렇죠? 그 다음에 간증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확신 질문이 뭐였죠? 제일 처음에 그렇죠.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거나 그렇게 한다면은 네 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유 질문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가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 질문이 우리가 분명히 들어가요. 이게 확신 질문하고 이유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맨 끝까지 오늘 하는 것에서도 거기에 다시 맨 처음 했던 이 확신 질문과 이유 질문이 다시 리피트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확신 질문과 이유 질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오늘 여러분 실습 여러분들 디스커션 하는 거는 오늘 내용은 실제로 새가족 정착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일부러 안 넣었어요. 안 넣고 새가족 정착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이 뭡니까? 우리 기도문 읽는 거 있죠? 네, 초청 기도. 땡큐. 그리고 그거를 읽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새가족 정착에 관한 건데 그거는 요즘에 많이 교회에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하는가 하는 거는 간단하게 뒤에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것만 우리 고오버하고 오늘은 여러분이 그룹에서 파트너하고 디스커션 할 때 지금 우리가 고오버하는 여러분들 책자에 있는 오늘 핸드아웃에 있는 맨 첫 번째 두 번째 장 그거를 한번 서로 계속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면서 진짜 전도하듯이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오늘 꼭. 그리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좀 요 디스커션 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가 시간은 다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커버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2학기를 또 하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거를. 자, 그 다음에 은혜 다음에 뭡니까? 인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해 주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믿습니까? 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다시금 확신 질문과 이유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뭡니까? 결신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결신 기도하는 이거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결신 기도까지 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딱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나가는 거는 오늘 배우는 겁니다. 제자 삼기, 새신자 제자 삼기와 양육.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와 제자 삼는 일은 직접 전도에서 얻은 열매를 보고 그 성과를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고 우리는 이거는 mandatory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고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거 그들의 일반 생활, 종교 배경, 간증, 그 다음에 확신 질문, 이유 질문, 그 다음에 은혜 다음에 뭐죠? 왜 아무도 몰라? 어? 은혜 다음에 그렇죠. 인간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믿음. 내가 말하니까 다 같이 말하면 어떡해. 다시 맨 처음에 그들의 일반 생활, 그 다음에 종교 배경, 그 다음에 간증, 그 다음에 간증 다음에 확신 질문, 그 다음에 이유 질문,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믿음. 그렇죠. 그 순서로 자꾸 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엉뚱하게 결신이 왜 나와 거기서. 맨 마지막에 결신이고. 그래서 딱 그거를 자꾸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여러분 진짜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결신하고 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걸 했을 때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은 이 우리가 공부했던 이것을 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우리의 전함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느냐 안 믿게 되느냐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내가 그 사람이 예수를 내가 전했을 때 믿게 됐다 하는 그거는 다른 사람이 그런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가 씨를 뿌리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것만을 그 사람이 결신을 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열매 맺는 건 아니고 그것만 상급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B. 전도를 받고 양육을 받은 자들이 전도하며 양육한 영적인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거는 지금 당장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전한 자들, 정말 전도한 자들이 그들이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자기 성장을 추구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담는 활동적인 신자. 자, 제자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데피니션을 시작.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자기 성장을 추구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활동적인 신자를 가리킨다. 네, 그 다음에 제자 삼기의 책임. 영적인 부모가 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영적인 부모가 된 복음을 전한 전도자 개개인에게 자기가 낳은 영적 자녀를 길러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렇죠.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소속된 지역 교회에서 함께 담당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성경에도 말씀이 있는 게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 그러니까 전도를 했으면은 끝까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를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B 읽어보세요. 시작.
세신자와 그의 영적인 부모가 나이, 성별, 성격, 시간 등의 차이로 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영적인 부모가 먼저 나서서 자기 세신자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켜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자기의 영적 자녀를 고아처럼 버려두면 안 된다. 예, 이게 참 이 의미 있는 말인 게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육적인 자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자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아무리 우리의 혈육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이 예수 안 믿으면은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하고 나랑 같이 예수 믿은 그 영적인 가족은 어디까지 우리가 생이 계속되느냐 하면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을 우리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육적인 자녀만 귀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육적인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는 영적인 가족이 더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성별이나 나이나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전부 다르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럴 때는 누군가 그 사람하고 더 맞는 사람에게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있는 가족이 혹시라도 예수 안 믿는다면은 한국에 가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꼭 찾아가서 부탁을 하세요. 뭘 사들고 가든지 뭘 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꼭 가서 부탁을 하면은 제가 개런티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우리 어머니 뭐 우리 친척이 여기서 있는데 한번 신방 가주세요 하거나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저도 그분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목회자가 그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국에 있다면은 그에 대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육신적으로 한다면은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찾아가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목사님에게 그거를 꼭 부탁하고 꼭 그 교회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족을 입양해서 꼭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거기 2번입니다.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을 전한 전도자의 교회에 출석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출석할 수 있는 교회에 책임 있게 위임해야 한다. 위임해야 한다. 자, 양육의 기본 조건. 효과적인 전도. 최선의 양육은 효과적인 전도에서 시작된다. 효과적인 전도에서 시작된다. 자, AB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복음의 내용이 타협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복음의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잘 제시함으로써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결신할 경우에 건강히 태어난 아이들처럼 믿음도 잘 자라게 될 것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마음 자세. 최선의 제자 양육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부모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의 마음 자세.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우리 앞에 나오나요? 우리 전도사님도 저 지금 답안지 적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2장 11절 그 뒤에 있는 거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한없는 관용의 마음을 가진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양육자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 넘칠 수 있을 것이다. 엉뚱한 질문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되는 거.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영적 비전 3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신자를 바라볼 영적 비전의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제가 읽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B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양육한 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거. 수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신자를 제자로 양육하는 데에는 수고롭고 힘드나 그 일은 상금, 예, 보람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상급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분명히 하늘에서는 상급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는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물을 주든지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29절 보면 보세요. 거기는 여러분들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밑줄 더 그어보세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고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항상 꼭 그리고 전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5번 관계. 제자 양육은 교제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는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제자 양육 관계는 우리 자신이 주님과 맺은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제자로 삼고자 하는 새신자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절차. 옳은 일은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방법으로 해야만 한다. 정기적으로 양육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편지나 전화 등으로 관심과 사랑을 전한다. 직접 초청하거나 방문하면서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킨다. 자, 확신 구절.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 굉장히 간단한 건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죠? 네. 자,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 영생.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 그 다음에 그거 읽어보세요. 모든 시작. 모든 결신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우리가 보증해 줄 수 없으며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증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에 대한 약속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만 한다. 자, 여기서 밑줄 끄세요. 그 A에 나오는 거 있죠.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증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각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고 마지막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막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결신기도 못했다.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결신기도를 했고 안 했고 하고 내가 하늘에서 상급이 쌓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한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이야기 다음에 해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저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절대로 그거를 여러분들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신자를 제자로 삼기 위한 건강한 교회 환경. 자, 이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되는가? 1번 건강한 몸을 이룬 교회 환경이다. 자, A, B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2장은 건강한 몸이 어떤 몸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건강한 몸은 각 지체가 영성, 다양성, 통일성, 서로에 대한 필요성 인식, 서로에 대한 사랑의 보살핌, 서로에 대한 섬김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몸이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쭉 나오고 나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은사와 뭐 다양한 점이 있지만 건강한 몸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밸런스 있게 하는 게 건강한 교회 환경이다. 자, 2번 사랑의 분위기를 갖춘 교회 환경이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색하면은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걸 배웠어요. 저도 저희 집안에서는 남자가 제 혼자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아버지 계시지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진짜 저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저희 아내한테 배웠어요. 저희 아내는 그걸 잘하더라고요. 처음에 하려니까 저희 아버지한테도 와 진짜 안 나오고 어색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또 하니까 그게 되니까 저희 애들한테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꾸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에이, 한장로님 옆에 눈 보고 해주세요. 옆에 보면서 진짜 다 상대방 옆에 앉은 사람 눈을 보면서 왼 밑을 보면서 이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왜냐 제가 여러분 그 주일날 이제 앞에 단상에 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눈 맞추시 하시는 분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 전부 다 눈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자, 그게 사랑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자, 사랑의 분위기를 갖춘 교회 환경이다. ABC 읽어보세요. 시작. 건강한 몸을 설명하는 그리스도전서 12장 다음에 사랑에 관한 장이 나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당신의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과 함께 사랑 고백이 있어야 한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 보라라고 말했듯이 우리 교회에서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디 가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듣겠어요. 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요즘에는 일반 TV에도 그 노래 나오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정말 교회에서 이거를 진짜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자, 말씀과 성령을 균형. 말씀과 성령을 균형.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균형 있게 강조하는 교회 환경이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말씀만 충만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도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4번 올바른 우선순위를 지키는 교회 환경이다.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A 시작. 우선순위는 우리 생각에 급한 일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태도를 가리킨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먼저 구하라. 자, 여기서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있나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있나요? 있으면 한번 읽어보고 없으면은 있네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 우리가 먼저 항상 프라이어리티 어느 거를 먼저 선택하느냐 우선순위를 정한다 할 때 우리가 항상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따 잘 배웁니다. 압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하는,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라. 그 다음에 5번 경건한 지도자들을 따르는 분위기를 갖춘 교회 환경이다. 지도자. 참 지도자는 자기 제자들이 어떤 목적을 성취하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교회 지도자는 제자들에게 경건한 본을 보이며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다는 거. 그 다음에 즉석 양육자 축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성장의 5가지 방안. 실제로 이 성간의 5가지 방향은, 이 방안은 여러분들도 실천해야 되는 방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새 가족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다시금 여러분한테, 지난주에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안수 집사님이 이 전도 학교를 하세요. 하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전도했어요? 하니까 힘들다는 거야. 이게 어려운데 전도 전도 학교 하는 보람이 뭐냐고 물으니까 집사님이 내가 뭐를 믿고 있는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더래요. 그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학교 전도 폭발을 하면은 실제로 전도를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똑바로 알게 되는 게 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도는 남을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전도를 함으로 제일 큰 이익을 보고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자신이에요. 전도하는 자신이 제일 많이 신앙이 성장하는 게 전도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됐다. 그럼 무엇을 하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되는가? 성장하도록 하는 5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세요. 시작. 성경은 젖먹이에게 꼭 필요한 젖과 같다. 요한복음을 주며 하루에 한 장씩 읽을 것을 권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요한복음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부터 읽으면은 1장 넘기기가 힘들어요. 족보만 나오기 때문에 이름도 저도 읽기에 힘들고 마태복음 힘들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마가복음을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 누가가 쓰여졌기 때문에 포인트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이벤트도 예수님의 사역도 비슷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요한복음은 재밌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7가지의 기적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적이라고 하는데,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 7가지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하나님의 떡이요, 양의 문이다라고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면은 사람들이 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빨리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2번. 자, 2번 읽다가 시작. 읽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면 답해주기 위해서 7일 후 재방문 약속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잘 알아야 될 거예요, 안 알아야 될 거예요? 잘 알아야지 그 사람이 하는 질문에 답을 해주죠. 그래서 이거 꼭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다? 자, 첫 번째는 뭐다? 그렇죠, 성경. 2번째는 기도. 자,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다. 1번, 2번 시작. 기도란 하나님과 직접 나누는 대화임을 강조한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생 얻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고 매일의 삶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준다. 자, 기도란 1번에 뭐라 적혀 있어요? 기도란 하나님과 직접 나누는 뭐다? 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으면은 한 우리가 10분, 15분 부르짖고 나서는 실제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가만히 계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은
내가 말할 때는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계시고 내 말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우리가 막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 기도 끝났다고 딱 일어서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마치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저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내 답답한 마음과 내가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것을 막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나중에 내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희한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 경우 굉장히 저는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제가 너무 목회하는데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부르짖으니까 제가 딱 기도를 마치고 한참 조용하게 그냥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음성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받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딱 듣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 거로 생각하고 뭔가를 해야만 이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내가 딱 들으는 건 뭐냐면 아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근데 절대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파트가 끝나면 여러분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 없이 나만 그냥 부르짖고 끝 이러면은 그거는 일방통행이지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이다. 1,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일 예배에 청하고 허락하면 주일 아침에 만날 장소를 약속한다. 그가 이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 특히나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줘야 돼요. 확신 질문 뭡니까? 오늘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이 세상을 오늘 밤에 떠난다면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왜 확신이 있습니까? 이유 질문은 뭐죠? 그렇죠. 왜 당신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그거를 대화 가운데서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혼돈하는 사람 여러분 놀랍게 많습니다. 그거를. 자, D. 그다음에 요 다시 한번 복수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다?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예배. 우리 남자분들만 저를 보십시오. 첫 번째 뭐다? 어이, 두 번째, 세 번째. 너무 감사. 목소리가 다르죠. 너무 듣기 좋잖아요. 평소에도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다음에 자 D. 네 번째는 뭐다? 교제. 신자 간의 교제는 신앙 성장의 필수 요소이다. 1, 2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긍정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성숙한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의 바른 교제는 영적인 성장에 매우 유익하다. 자, 그다음에 전도. 전도는 모든 신자의 사명이며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다. 1, 2 시작. 지금 선생님께서 이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말씀해 달라고 요청한다. 네. 계속하세요. 전도함으로 자신이 가진 복음의 내용이 더욱 확실해지고 믿음도 성장함을 강조한다. 예. 자, 다음에 다시 5가지 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 뭐다? 성경. 두 번째 기도. 그다음에 예배. 그다음에 교제. 마지막 전도라고 하는 거. 이게 요거를 모든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요 5가지를 함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 항상 기도 중심, 항상 예배 중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똑바로 했다면은 성도 간의 교제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제자됨에 있어서 전도도 해야 된다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했고, 그 다음에 예배 참석 약속 확인, 예배 참석을 다시 확인한다. 마친 기도,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묻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중히 인사한 뒤 떠난다는 거. 첫 주간의 양육 제가 해놨나요? 했어요. 자, 그만 읽어봅니다. 즉석 양육과 7일 후 재방문 사이의 한 주간은 아주 중요.
중요한 기간이다. 이때 다음과 같은 일을 하도록 제안한다.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부터 시작. 기도, 새 신자를 제자로 삼는 절차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 기도 후원자들에게 방문 결과를 알리고 함께 기도한다. 편지, 대부분의 신약 서신들은 양육 지도 편지이다. 방문한 당일 팀 대원이 결신자에게 친절히 맞아주어서 감사하다. 결신을 해서 기쁘다.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 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다. 24시간 이내에 연락. 같은 성별의 팀 대원이 방문 후 24시간 이내에 간결하고 친절하게 전화한다. 팀 대원들에게 베풀어준 친절에 감사하고 7일 후 재방문 약속을 한 경우 그 날짜와 시간을 상기시킨다. 전도용 설교, 담임 목회자의 전도용 설교를 문서나 파일로 전달할 수 있다. 가능하면 복음 설교와 양육에 관한 말씀이 도움이 될 것이다. 토요일 전화, 교회를 안내하고 예배 시간에 옆에 앉아줄 팀 대원이 전화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할 사람에게는 약속 장소와 시간을 확인한다. 주일 예배 참석을 부담스러워하는 자들에게는 새 가족반에 청하고 가능하다면 익숙해질 때까지 함께 참석한다. 네,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도 나 오늘 진짜 실수한 거 하나도 없다 했는데 가는 같은 성별의 팀 대원인데 가는 성별. 자, 7일 후 재방문, 정상적인 7일 후 재방문 약속은 정기 현장 전도 시간으로 맞추고 동일한. 팀 멤버가 바뀌어서 7일 하면은 이 사람이 어색해요. 그래서 7일 전에 전도한 사람들을 2명이서 똑같이 다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방문하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잘 적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여호와의 증인하고 몰몬이에요. 걔들 한 명 오는 거 보였어요? 절대 안 오잖아요. 2명이서 오잖아요. 항상 2명이서 3명이서 짝지어가지고 다니는데 배우기는 우리가 배우는데 써먹기는 걔들이 써먹어. 방문하는 길에 인쇄된 7일 후 재방문 점검표를 미리 살펴서 각 대원이 정확하게 할 일들을 확인해 둔다. 7일 후 재방문 절차, 기도, 그다음에 개인 간증, 2가지 질문, 진단 질문, 그다음에 신앙 성장 5가지 방안을 기억하고 있는지 또는 실천했는지 읽는다. 성경 요한복음을, 그다음에 기도 후원자를 한다. 그다음에 예배, 교제, 전도라고 하는 거. 성경 아까 우리 금방 공부한 거 있죠. 그다음에 사탄을 요거는 읽어볼게요. 자, 거기서 E부터 아니고 죄송합니다. D부터 읽어볼게요. D부터 신앙 성장의 5가지.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신앙 성장의 5가지 방안을 기억하고 있는지 또한 실천했는지 묻는다. 성경 요한복음을 매일 읽었는지 질문이 있는지 요한복음 6장 47절을 암기해 보았는지 묻는다. 기도 후원자로 모집한다. 예배 지난 주일 예배에 빠졌으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시 주일 예배 참여를 권한다. 교제 성도들과 교제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주중에 시간을 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초청한다. 전도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설명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도하도록 권한다. 사탄을 경계하고 대적하여 승리하도록 격려한다. 교회 내 소그룹으로 인도한다. 교회에 정착하도록 소그룹부터 참여하여 부담을 줄여준다. 새가족반, 소그룹 모임, 성경 읽기, 각종 성경 공부, 큐티 등 점차 교회 안에 있는 각종 모임에 참여토록 권한다. 마침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묻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중히 인사한 뒤 떠난다. 그렇죠. 그거까지 하는 게 우리가 전도할 때 맨 마지막으로 새가족 정착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거는 실제로 프랙티스 하는 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요 앞에 있는 우리 맨 처음에 있는 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룹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오늘 이번 전도학교 마지막 학기로 한 15분 정도 같이 한번 디스커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졸업장 우리 다 수여식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흰띠, 노란띠 할 때 저는 할 때 태권도가 하얀띠,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품띠, 그다음에 검은띠 6단계였어요. 지금은 12단계예요. 12단계인데 그걸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막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고 하는데 그 사범님이 딱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다려 보라고. 기다려 보는데 애들이 검은 띠를 하는데 제가 이제 바빠서 못 가고 이제 자기 엄마가 애들 엄마가 데려다 저희 와이프가 데려다 주고 했는데 나중에 검은 띠 갈 때 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애들이 완전히 이 자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전도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에서는 제가 많이 그래 안 하는 게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도 자꾸 자동적으로 외워지고 그리고 결신기도도 여러분들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외워져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렇게까지 푸시 안 한 거는 전도학교 2, 전도학교 3, 전도학교 4 할 때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그거는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는 제가 여러분께 책을 가져올 거예요. 책을 가져오는데 여러분 그 책은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그거는 전도학교에서 전도 폭발에서는 실제로는 requirement로 다 읽어라는 책인데 그걸 읽어보면은 좀 왜 예수님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도 있고 또 이런 경우는 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도 있으면서 좀 이러 전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책자들이니까 그 2단계, 3단계, 4단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올 때 조금 추천해 드릴 테니까 또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